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6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 그리고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통일 찬송가 27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5월부터 지혜의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느덧 잠언의 말씀이 중반이라고 할 수 있는 16장을 지나서 오늘은 18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을 처리하는,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요, 사전적 의미의 지혜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알아가고 있는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지혜를 더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갈라지기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기에서 무리에게서라고 말할 때 무리는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며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주로 stupid이나 fool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idiot입니다. idiot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idiotis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헬라인들이 idiotis라는 말을 사용할 때 주로 공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 혹은 모이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 모이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이지 않고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이 바로 지혜가 없는 바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지지 않아야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신 것은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각종의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의 쾌락과 주장을 위해서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배척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는 어리석고 완고하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해서 지혜로운 훈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입장만을 생각해서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공동체에 모이기보다는 공동체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문맥을 잘 확인하고 또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요,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만듦으로 죄 가운데 있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공동체를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가 아닐까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안락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자랐고 살아왔던 곳이기에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공동체였기에 그곳을 떠나라고, 그리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바라볼 때 좋아 보이는 공동체는 배척하고 떠나야 하지만 교제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의 시대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팬데믹의 특별한 상황이기에 현장에서의 모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모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과 또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모이고자 힘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과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제는 다시금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망대 되시는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이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왜 달려갈까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급박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어려운 일이, 고난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되시는 망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망대가 무엇입니까? 망대는요,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높이 세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부실한 것이 아니라 견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망대를 통해서 강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망대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로 인해 고난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특정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적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갈 때,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혹은 고난의 때에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 바로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적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인으로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갈 때, 위기의 때에, 어려운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 바로 주님께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가 있는 자 또는 의인이 살아갈 때, 위기의 때에 의지할 것이 바로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재물을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여기면서 그것이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신뢰하죠. 결국 그러한 사람은요, 자신을 안전히 보호해줄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달려가지 않고 재물이 있는 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재물이 많아지면 마음이 부유해져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없어지면 좌절과 함께 열등감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산이, 재물이 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 명예, 권력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로 인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 가운데 망대 되시는 주님께 달려감으로써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로운 자가 의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통해 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모이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일들을 경험할 것을 압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있을 때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세상의 것들은 미련하고 멸망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오직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과 더불어 현장에서도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견고한 망대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